어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었고요. 특별히 어제는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배경적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는 그의 체험의 신앙입니다.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확신이 그를 담대케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알았기에 자기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라고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택함받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것,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두 번째 전도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고요.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전도의 일을 한 것을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다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웅변가로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 두란노인데, 그 다음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당이란 뜻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쳤던 그 공회당,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이 두란노 서원으로 전도의 장소가 바뀌어지게 된 그 배경적 이유가 어디 있는가? 좀 전에 9절 말씀 읽었었지요. 왜 회당에서 서원으로 말씀의 장소가 바뀌었는가? 왜 바뀌었는가?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들을 떠나. 그래요.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냥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늘 자기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듣던 무리들 중에 반대자들이 생겨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서원으로 옮기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일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특별히 부흥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 받는다고. 그런데요, 시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홀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벌집 쑤시듯이 쑤신다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말씀이 전해지는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 마음의 문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분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핍박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서 회당을 떠나 서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일부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반대자들이 생겨도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 전하다 핍박자 생겼다고 옮겨가는 것은 바울 사도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까? 끝까지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이기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왜 이렇게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전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몇 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보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장소를 옮길 때 어떻게 장소를 옮겨갑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이 생기고 핍박자들이 생기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핍박자가 생기면 도망하다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반대자가 생기면 도망하듯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바울 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약한 자의 모습입니까? 복음 전하면서 도망 다니는 겁니까? 쫓겨 다니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숨어버리고 하던 일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약한 자의 모습이지, 도망 다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다 핍박이 생기면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선교의 전략, 선교의 방법, 그의 선교의 패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끝까지,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끝까지 말씀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는 소낙비가 내리면 소낙비는 피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해갔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르니까, 나는 틀리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쁘니까 내가 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맞서서 끝까지 싸우고, 여러분,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이렇게 선교의 전략을 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열정도 중요하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지혜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진한 그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다. 바울 사도가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성경 보니까 얼마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2해 동안. 그런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할 때 10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유의 역사예요? 어떠한 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10절 이하 12절 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마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두 해 동안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이 말씀을 들었는데 두란노 서원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핍박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내가 망한 자의 모습을 경험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합니다. 회당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쫓겨 나왔어요. 피하여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유대인과 누구에까지? 헬라인에까지 주의 말씀을 듣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어렵습니까? 오늘 힘듭니까? 오늘 막막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곤고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오늘 이 모든 것이 힘들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을, 내 입에서는 그렇게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리라. 지나놓고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에요. 발견케 될 거예요.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와 말씀 전할 때 어찌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태를 지나서 봤더니, 두 해를 지나서 봤더니, 내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헬라인에까지 복음 전해서 누구도 다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작업할 때 앞에 입는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요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할렐루야, 병이 곧 나아지기도 하고요, 고침받고요, 귀신이 떠나고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손수건이라 할지라도 앞치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들, 여러분들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들보다 공부를 1등으로 했습니까? 내가 누구들보다 명예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얼굴이 잘났습니까? 내가 누구들보다 특출난 게 있습니까?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되어진 그런 도구의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필요한 도구를 찾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일을 하는데 망치도 필요합니다, 대표도 필요합니다, 톱도 필요합니다, 못도 필요합니다. 목수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골라 쓰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목수가 그 필요한 도구를 찾아 쓰는 거예요. 내 성격이 까칠한 것 같고, 내 성격이 딱딱한 것 같고, 싸나운 것 같고, 내 성격이 거친 것 같고, 다양한 성격이고 다양한 기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져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면, 여러분,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실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니, 이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일하시니, 할렐루야, 바울의 손수건까지도, 바울의 앞치마까지도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병이 나음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할렐루야,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드려지고 잘 바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훗날 나를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용되어지고 내일도 사용되어지는데, 내일 사용되어질 때는 더 크게 주의 일에 헌신되어지는, 여러분, 주의 일 목사만 하는 거지, 교역자들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지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축복된 일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에 사용되어지다가, 주의 일에 헌신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귀한 축복과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주의 일 되기를 원하고요,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일이 주의 일 되기를 원하고요, 내일도 주의 일을 하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면 놀랍다니까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요? 나무 토막이지.
모세의 지팡이,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뭐요? 무엇인 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던 지팡이지요. 고작 양들을 인도하는 데 썼던 지팡이 정도였겠지요. 길을 갈 때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지팡이 정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지팡이가 내려쳐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삼손의 손에 낙이 턱뼈가 들려졌는데 낙이 턱뼈로 불에서 1000명을 죽였어요. 낙이 턱뼈가 뭐요? 그냥 낙이 턱뼈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도구 되어니까 불에서 1000명을 무찌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돌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내 감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 많고 창피한 것 많고 소심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니까요. 기도원 얘기 또 한 번,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또 한 번 하면, 용기 없고 자신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심한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돼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13만 5천 명을 무찌른, 메뚜기 떼어갖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용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의 도구 되면 1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10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10,0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